이 세상 가치가 오늘날 기복사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는 변질이 되어서 자기에게 무엇인가가 자기 마음을 채워지는 곳에는 감사를 하지요.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또 깨닫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험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내 죄를 지고 지셨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모두가 다 이제 감사가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기만 속에 비도덕 행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나를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하셨노라고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이런 사람들을 꽤 많이 보거든요. 대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25절을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렇게 말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빼놓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거의 가다 보면 이제 내 자신만이 옳다라는 지식시대를 들어오면서 모두가 다 너무 똑똑해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말이 옳고 내가 아는 지식이 옳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종교성을 가지고 오긴 하지만 십자가 사건은 전설이에요. 그래서 그 전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나하고 문제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이제 양대 산맥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성경의 두 축은 구속사와 영적 전쟁입니다. 이걸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렸죠. 그것을 뺏어 와서 구속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사탄은 안 뺏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적 전쟁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데 영적 전쟁하는 걸 우습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속사는 배제해버리고 영적 전쟁한다고 날마다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균형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에 구속사와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조금 더 나가서 우리는 이 양대 산맥의 십자가와 부활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구속사의 마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뭘가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양대 산맥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런 중심에 있고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행위, 삶, 언어,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함축되어서 이제 우리가 균형을 잃지 않은 그런 이제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터인데 안오라 하면서도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꽤 많이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우리들에게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너를 살려주고 치료해주고 역사하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분은 전지전능한 나야. 나 바로 하나님이야. 그러니 딴 길 가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게 우리들에게 치유라든가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3절로 4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들을 귀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데, 자, 우리들은 자꾸 이것이 막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이 가로막아요. 내 생각이 자꾸 다른 쪽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요구하고 듣는 것,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거 듣잖아요. 머리에 그냥 그대로 박혀버립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검과 불이 되어서 우리 혼과 영과 간절과 고소를 쪼개는 말씀이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분별하고 지혜를 갖게 되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회적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큰 문제가 없어,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요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근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들어보시는데 계속 믿음을 강조해요. 근데 그 강조를 하시는데 이런 것도 보여주시고 저런 것도 보여주시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많은 뭐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거의 다 왜 이렇게 해도 너희가 믿지를 못하느냐, 이게 답답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오늘 부활 후의 사건이에요. 부활 후의 사건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네. 죄를 짓는 데 가서 나 주님 없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뭐같이 끌어서도 옵니다. 오늘 제자들이 수석 제자가 본업이 뭡니까? 어부지 않아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가버려요. 찾아갑니다. 근데요, 우리 깜짝 놀랄 사실은 이들이 배반하고 본 위치로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갈 것까지 알고 계세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인데 내가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찾아갈 것인데 너희 갈릴리에서 나와 만나자. 갈릴리 찾아가시죠. 네. 절대로 그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라? 능력을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라.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귀히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이 두 맥을 통해서 우리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양대 산맥의 꼭지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제 믿는 우리들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싸움 잘하는 사람, 네. 아직 부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탁하면 쌈바구지라고 그냥 네가 잘나 내가 잘나 이런 사람만. 하나님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 만나서도 그렇고 제자들 찾아가셔도 그렇고 먼저 선포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3대 명령이 있었거든요.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이에요. 선포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첫째 심령에 평강이 있어야 되겠고, 이 심령 안에 있던 어둠이 물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 믿는 자가 있으면 이 가정에 부활의 주님이 임하셨을 때에 밝은 빛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계시니까 분쟁하던 나라가 평안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래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오늘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을 사후의 부활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후의 부활은 주께 맡기십시오. 내가 천국 갈까? 내가 부활할까? 이런 근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그럼 내가 죽을 지경이었던 아팠던 사람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해지고, 갖가지 문제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오셨을 때에 이 환경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문제 속에 갇혀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심령이 지옥이고 가정이 지옥이고 삶이 지옥이고 무덤 속에 갇혀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소리질러도 안 되고 괴로워도 안 되고 고통해도 안 되는 이 모든 문제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귀가 막혀버렸어요. 눈이 막혀버렸어요. 귀가 열려지니까 주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제부터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지옥 같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은 이제 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풍요의 역사,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은 골로새 2장 1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었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서, 막힌 담은 죄로 말미암아 막혀버렸습니다. 자기 육체로 헐어 주셔서 하나님과 첫째 화목하게 하고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권능을 입혀주시면서 스가서 8장 1절을 보니까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3대 명령 중에 부활하신 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 찾아오셔도 만나는 곳마다 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뇨? 이렇게 묻습니다. 자, 두 번째 지상명령이 뭐죠? 지상명령이 뭡니까?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랬어요. 너는 가서 전파하라.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쪽지나 돌리고 죽지 못해 하기 싫은 전도 쪽지나 돌리는 거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중심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는 지상명령이에요. 죽은 자들에게, 꿈꾸는 자들에게,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떤 분들은 전도 주다 보면 나 여기 안 살아요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괜찮아요. 어디 가셔도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라도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차보낼티가 내가 아무리 멀어도 우리 교회에 오라 이거는 아니고요. 예수를 전달하는 게 주님의 지상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죽어 있으면 여러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죽어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 전파되지 않습니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 있어도 날마다 육적인 소리하고 싸우고 어둠이 가득하고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에게는 복된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사건 우리가 더 내려가 보면 의심하는 자가 누구죠? 도마가 예수님 살아나셨어. 부활해서 안 믿어요. 믿질 않습니다. 까다롭고 따지고 따집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제 세 번째가 자주 오셔요. 그래서 도마야, 내 손 좀 한번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 좀 넣어봐라. 넣어보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믿나이다 막 커서 쳐요. 내가 믿나이다 뭐 얼마나 죄송할 겁니까? 그랬을 때에 주님 말씀,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하나 오늘날 믿고 기뻐하는도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게 뭔지,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내 삶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내 생각이 옳고 내 듣는 게 옳고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옳기 때문에 그러나 보지 못하나 믿는 자들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왜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 선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자,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실 때에 성을 보고 우십니다. 자, 우리 여기서 아주 귀한 사건을 발견을 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한대요. 옷을 깔아요. 그리고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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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기뻐하고 막 사람들이 막 따라가요. 그럼 우리 그림 있죠?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 성을 바라보고 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울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예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고 뭐라고 하실까? 내 가정을 바라고 뭐라고 하실까? 또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것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내 자녀들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울어야 합니다. 욕할 것이 아니고 저희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울어야 합니다.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욕할 것이 아니고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평화에 관한 것들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구나. 근데 네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면서 우세요. 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감사와 찬양이 터집니다. 또 나가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바뀌어요. 죽은 환경들이 살아나요. 내 육체가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나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고 믿음도 없고 암울하고 어둡던 이 영혼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고, 그래서 말씀 듣다 보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했던 두려움들이 떠나가 버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두려움이 떠나가 버리고 나니까 내 영이 살아요. 내 육체가 연약했던 육체들이 살아나요.
어, 주님이 오실 때에 너희가 이 평화에 관한 것들을 좀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너희 눈에 숨겼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은 숨겨지지 않았는지, 날마다 내 기분에 띄고 내가 좋으면 좋고 주님 감사, 뭐 기쁘고 감사한데 주님이 무엇 때문에 우시는지, 주님은 나를 보고 어떻게 보시는지, 내 가정을 보고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 관심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다고 큰 소리 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네. 근데 이 시대가 길 잃은 돈이 길을 잃었어요. 그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마다 그 돈 붙잡고 안식을 얻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자꾸 목마른 인생으로 내려가게 되고 자기 영혼이 죽어 있음도 모르매. 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그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근데 책망을 믿음 없으면 책망하는 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가서 보니까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이 났대요. 내려와 좀 고쳐주세요. 죽게 되었나이다. 부모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보지 말고 주를 바라봐야 되겠고, 환경을 보지 말고 주를 바라봐야 되겠고, 네. 전 이 말씀이 참 신기할 정도로 내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부자가 어디를 못 들어간대요? 천국을 못 간대요. 그런데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면 이 말씀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혼란이 와요, 제자들도. 그럼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풍요롭고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게 맞아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부자가 되어지면 돈을 믿고 의지하고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요? 이제 며칠 있으면은 저르륵 빨간 날씨예요. 인천공항이 미어지겠죠? 전국 곳곳에 그냥 미어지겠죠? 그죠? 네. 놀러 가려고 돈 mon다 돼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자가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부자 되어서도 하나님 영광에 살고 하나님 저버리지 않는다면 누가 그 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렇죠? 그런데 막 웅성웅성 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낙타도 바늘기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세 번째는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성령을 주셨다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곧 뭐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가장 먼저 내가 살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가정이 살아야 되겠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살아야 돼. 여러분이 있는 지역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안양시를 어떻게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자부심, 부활의 영을 안고 살아가면서 이런 자부심을 살아갈 것은 너무 소극적이에요. 개인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늘 주님이 무엇을 아파하는지, 주님이 무엇 때문에 우시는지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 손에 이제 붙들림 바 되어서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